읽겠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7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태 11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라사대 천지의 대주제이신 아버지여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실상으로 누구였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말씀의 구절들은 다 알고 있고 성도들보다도 말씀을 많이 다 알고 있어서 율법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 율법사들이 묵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지 안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숨기셨다고 했습니다. 왜 숨기셨느냐? 그들이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셨죠? 예수님이 말씀대로 실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그들, 강팍한 그들에게는 숨기셨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가 곧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어린아이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았고 영접지 않았는데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먼저 영접하게 되었고 먼저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성령으로 3년 반 동안 양육하시고 양육받은 그들에게 세언약한 그들에게 마가다락방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줌으로 제자들이 알파와 오메가의 말씀을 다 통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성령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지혜 있다 하는 자들, 슬기 있다 하는 자들에게 숨기시는데 오늘날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신명기 29장 4절에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주지 않으셨죠? 영적으로 눈뜬 자가 성령의 목자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열어주신 말씀을 들어야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39권에 감춰진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구약의 비밀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전 2장 6절에 영광의 주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죠? 네, 정말 어린아이들은 성도들을 어린아이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린아이들이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깨닫게 되어 있고 새 노래 부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9장에도 누구에게 말씀을 감추셨다고 하셨습니까? 누구에게 말씀을 감추시는 거예요? 묵시의 말씀을 봉해 놓으셨느냐? 이사야 29장 9절에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셨다 하셨죠?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 받으면은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성견자라. 그래서 유식한 자도 무식한 자도 묵시의 말씀을 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받지 못하느냐? 육에 속했다.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의 자녀들에게는 감춰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육의 자녀에게 입술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예수님을 존경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시면서
내가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을 제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과 신부가 함께 해야만이 이 묵시의 말씀, 비밀한 이 말씀들이 온전하게 열리게 되겠습니다. 주님이 열어주는 목자를 통해서, 합한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열고 저 사람도 여는 게 아니라 한 사람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이 성경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봤습니다. 천주교의 사제들도 성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묵시의 말씀을 알았느냐? 몰랐습니다. 도의 초보가 어디까지 도의 초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는 몽아 선생이요 도의 초보입니다. 네, 지금은 그 십자가만을 증거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림에 죄를 먼저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셨죠. 네, 구속의 사업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아버지의 나라를 다 이루어서 하나님께 다 바칠 때가 있을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고전 15장 24절에. 그래서 천년 왕권의 그런 역사도 있어지므로 모든 나라를 14만 4천도 회복하시고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까지 다 회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저 도의 초보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도의 초보, 그 몽한 선생들이, 율법사들이, 오늘날의 그 현대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초림의 율법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도의 초보다? 불법한 야고까지가 도의 초보라는 것을 우리 선약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도의 초보와 이 신천지와는 말씀의 차이가 분명하게 다르지만은, 월등하게 높지만은, 이 불법한 야곱 신천지도 부분적이죠.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분적이고 거짓말로 지금까지 속이고 또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을 계속해서 그 포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거짓말을 낳고 있습니다. 불법한 이 간교한 이 야곱도 그 어린 양의 그 계획 속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증거할 말씀은 또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무적행 짐승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가두는 그 무적행 짐승, 그 무적행 짐승이 곧 용이요 옅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적행을 파는 자는 인간이 열심히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간이 연구한 그 지식, 인학이 곧 무적행을 파하게 되겠습니다. 무적행을 파면은 그 인간이 연구한 지식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도 보면은 바벨론을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비유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영적 바벨론이죠. 영적 바벨론이 계시록 17장 5절에 큰 음녀가 그 비밀인데 영적 바벨론이다. 이 음녀 밑에는 누가 있다? 7머리 10뿔 가진 짐승,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그 음녀 밑에는 많은 음녀들도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했기 때문에 많은 음녀들도 있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도 보면은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이 남자아이를 삼키려고 하늘에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또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입맞지 못한 자, 깨달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들을 12장에도 하늘 장막에도 들어와서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역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도 깨달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비기려 하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떨어집니까? 구덩이 맨 밑에. 음부 곧 맨 밑에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고 예언하셨죠? 그래서 네. 무저갱에 가둔다. 무저갱이 곧 음부다. 음부가 곧 맨 밑이요 구덩이라. 네, 구덩이가 되겠습니다. 그 20장의 용이 잡히기 전까지는 그 무저갱의 사자들이 활동할 때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계시록 9장 시대에도 또 활동하면서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인간이 연구한 지식은 성경 말씀과 절대 맞을 수 없습니다. 네. 이사야 8장 20절에서 22절에도 보면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은 정녕 누굴 보지 못해요?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라고 했죠. 아침빛을 보지 못하면 만나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흑암이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들이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때에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며 이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점점 쫓겨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인간이 연구한 지식은 무저갱의 그 교리, 인간이 연구한 그 지식 인학이 되겠습니다. 예, 그 인학으로는 점점 무저갱에 그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 네.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똑같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나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 있는 자가 믿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 있는 자가. 이 신천지 총회장은 일곱 별의 배도 멸망 이 실상을 연계해서 주님이 보여주심으로 그 실상을 증거를 잘 했습니다. 예, 일곱 별들이 배도하게 되어서 그 이방을 들어서 일곱 별들이 사로잡혔다라고 하면서 그 이방이 실상으로 누구다? 청지기 교육원이다. 그 청지기 교육원 그들이 실상을 믿느냐? 믿지 않는 자들이죠. 계시록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구원 받았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영생 받는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계시록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계시록을 증거하면은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이죠. 네. 네. 그 실상이 그 청지기 교육원이 곧 영적 바벨론이요 짐승이요 뱀이라는 것을 신천지 총회장이 언제 드러내게 되었습니까? 80년 9월에 증거하게 되었죠. 80년 9월에 80년 봄에는 일곱 별들이 배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 그 오아무개시를 일곱 별의 실상을 믿지 않는 그 짐승을 인도자로 세워서 그 짐승의 말을 다 듣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다 듣게 하고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 일곱 별에서 유재열 씨가 짐승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다 예언했기 때문에 그 오아무개 씨가 당회장이 되었을 때 고개도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짐승이라고. 그런데 유재열 씨가 와서 미국에 유학 갔다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이 짐승이면 내가 이 사람을 세웠는데 그럼 나는 뭐냐? 라고 했을 때 그 일곱 별의 성도들이 다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1절에 이방인이 성수에 들어온다는 이 말씀을 실상으로 이루시면서 누가 이루셨어요?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실상을 이루시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성령의 자녀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 옛뱀의 그 실상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나 그 옛뱀은 죽지 않고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남자의 시대에 계시록 20장의 시대에 가서 천년 동안 무적에게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옛뱀에 대해서 멸망자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이 영적 바벨론의 비밀에 대해서 온전하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 신천지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온전하게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가려놓으셨어요. 다 안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증거할 말씀은 이 강교한 야곱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록 1장 8절에 알파와 오메가로 제일 첫 번째 이루시는 말씀이 계시록 4장 1절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이 어떤 사건이죠? 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의 사건이다. 일곱 별들이 베드로 이방에게 사로잡히는 사건까지가 4장 1절에 이 일의 사건이죠. 네. 81년 9월 20일 14시에는 이방의 꼬리가 되는 역사도 81년 9월 20일 사건도 일곱 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4장 1절에 이 일의 사건입니다. 누가 헷족속과 결혼했어요? 에서가 헷 여인과 결혼했죠? 그러면 우리 새언약에서 이 신천지 총회장을 강교한 야곱이다 라고 증거를 하는데 왜 강교한 야곱이며 신천지 총회장은 진상투 37, 51, 52페이지에 나는 야곱이다 라고 나왔죠? 예, 야곱인데 7장이 야곱이다. 이스라엘이다. 이긴 자다. 나는 사도 요한이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다른 보혜사다. 진상투 40, 41페이지에는 나는 재림예수로 왔다. 그렇게 증거하고 나왔습니다. 이긴 자 야곱이라면 계시록 7장 시대라면 우리가 따라가야지 됩니다. 근데 7장이 이긴 자 야곱이 아니라 간교한 야곱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죠. 네. 그래서 이 신천지 총회장이 처음부터 거짓말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 간교한 야곱은 처음에 에서와 야곱으로 쌍둥이로 나와야 됩니다. 한 달 한시에 쌍둥이로 나와야 되죠. 네. 예, 그 에서격인 오아무개시는 80년 3월 14일에 장막성전에 당회장이 되었고 또 80년 봄에 신천지 총회장이 내가 계시록 10장에 책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지만 책 먹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에서를 내놔야지 됩니다. 에서와 야곱이 오늘날 실상으로 영적으로 재현되었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천사와 씨름에서 회개하기 전에 야곱이 오늘날 계시록 5장 6절에 불법한 야곱이 되겠습니다. 불법한 야곱, 거짓말하는 야곱이 되겠습니다. 4장 1절에 이 일의 한 사건 가지고 계시록 전장에 맞춰서 실상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고 그 성도들이 지금도 몰라서 그 말에 그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분명히 사도 요한은 야곱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야곱이 12지파를 만들게 되어 있죠. 사도 요한이 12지파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또 계시록 12장의 남자아이는 사도 요한의 이름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계시록 6장에 내가 흰말이다 라고 나왔죠. 계시록 6장에 흰말이 되기 위해서는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들이 동시대에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실상도 없이 혼자 흰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80년 9월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일곱 별의 배도 멸망을 증거했죠? 일곱 별들이 너희가 배도자다 실상을 증거했고 일곱 별을 사로잡은 그 이방인을 들어서 실상을 드러내면서 너희가 멸망자다 라고 배도 멸망을 증거하면서 바로 자기가 계시록 12장 5절에 남자아이로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4장 1절 2일 후에 5장 6절에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드는 사역으로 나왔습니다. 예, 12지파. 7별들은 12행정장로는 있었지만 12지파에 영명받은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12행정장로는 말씀을 받지도 못했어요. 단에서 인도한 일도 없었어요. 12행정장로가 12지파장이 될 수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계시록 5장 6절에 7뿔 가지고 12지파를 만들었다. 12지파 있는 곳이고 첫 장막이다. 방마당이다. 히브리서 9장 2절을 봐라. 등대상 지설병이 있는 곳까지가 첫 장막이요 방마당이지 둘째 장막 지성소가 될 수 없다라고 이미 97년도에 그거 증거하고 나왔죠? 예. 우리 세원약의 그 성목사님이 97년도에 이미 증거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 심판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을 들어서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저 신천지 12지파장, 7교육장, 강사, 전도사들 실상이 육하원칙에 안 맞다는 거, 이치에 안 맞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을 지금도 고집하고 있고 지금도 그 거짓을 주입시키고 있고 성도들을 믿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상들이 다 조금씩 다 달라요. 보지도 안 했고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다 성도들이 물어보면은 그때그때 다 다르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계시록 6장에서부터 21장까지 실상 안 이루어졌습니다. 예, 예언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예언으로. 계시록 6장의 흰말은 편지하는 사역이 아니죠. 신천지 총회장은 편지 배달부의 사역을 했습니다. 편지는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발신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이시죠? 성령으로 오셨다. 네, 편지 배달부의 그 사역을 80년 9월에 했다는 것을 우리 세언약에서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하는 사건 하나 가지고 6장의 흰말에도 맞췄고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로도 맞췄죠? 인치는 자. 인치는 자는 불이 불법으로 인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로 인칠 수 없습니다. 진리로 인치게끔 되어 있고 7장에 이스라엘의 이름 받은 자는 이긴 자 야곱이죠? 예.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야곱이 둘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구약에는 야곱이 한 사람으로 나오지만은 구약의 그 간교한 야곱을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주시죠. 그래서 회개케도 하시는데 오늘날에는 두 야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한 야곱, 거짓말하는 이 야곱이 지금은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사랑으로 열어놓으신 거예요. 새 언약으로 사함받는 길을 주님이 야곱 백성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7장 시대가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7장 시대가 이루어지려면은 신천지 총회장은 7장에 그 인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계시록 10장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계시록 10장에 책 먹었다 그랬죠? 예, 표노인 자그책 내가 먹었다. 다 통달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10장에 책 먹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시록 9장 6째 나팔까지의 실상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 실상도 없이 그냥 뛰어넘어서 10장에 책도 먹었다. 11장에 또 1260을 예언하는 증거도 없이 두중인이다 라고 갖다 깨워 맞춘 겁니다. 인위적으로 다 갖다가 깨워 맞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언약에서는 두중인이 아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그들이 공개 토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는 또 누구라고 나왔습니까? 12장 5절에 남자 아이로 나왔죠?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 앞에서 남자아이를 낳게끔 되어 있는데 81년 9월 20일이 계시록 12장 사건 아니죠? 일곱 머리 열불 가진 짐승의 실상 절대 내놓을 수 없고 계시록 12장의 사건과 계시록 4장 1절의 이 일의 사건이 같은 때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실상이 다르고 때가 다르고 실상이 달라요. 예, 실상이 다른데 4장 1절의 이 일의 한 사건 가지고 계시록 전장에다가 그렇게 깨워 맞췄다는 것입니다. 이 신천지 총회장은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 순리대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양심적으로 책자에 잘 기록했는데 실상은 자기 욕심이 너무 많아요.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로 처음부터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상투 344페이지에 뭐라고 기록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의 입장과 그 사명을 가지고 왔다면 계시록의 사건을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증거를 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해놨죠? 예. 사도 요한도 아니죠?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육하원칙으로 증거도 못하죠? 계시록 22장 8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그 요한은요 2000년 전에 밤어섬에 유배되었던 예수님의 막내 제자였습니다. 그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는 사도 요한이 와서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오셔서 시대마다 또 택한 자를 통해서 말씀을 차례대로 이루어 나가시게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육하원칙으로 질문했을 때 육하원칙 안에서 답변을 못하면 가짜요 마귀영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 본인 입으로 그렇게 증거해놨죠? 네. 본인이 스스로 무덤을 다 파놨다는 것입니다. 말씀 맞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판 무덤에 들어가야지 됩니다. 예,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자아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영광 다 받고 있죠?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주님께 돌리고 성령님께 마땅히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남자아이냐 행세를 하면서 자기가 다 영광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시조가 범죄했는데 교사들이 다 배역했다라고 하죠? 네, 교사들도 다 배역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해달별이 7별이 아닌 이 해달별 불법한 야곱을 심판할 때가 계시록 6장 12절의 말씀이 응할 때가 되겠습니다. 네. 신천지 총회장은 해달별을 7별로 맞췄죠? 네, 7별은 해달별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유재열 씨는 야곱으로 온 게 아니에요. 12지파 만들지 않았어요. 누가 12지파 만들었어요? 야곱이 12지파 만들었어요.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서 누가 낳게끔 되어 있습니까? 구약에 이삭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죠? 예,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에서와 야곱이 나왔죠? 오늘날의 영적 이삭은 누구예요? 예수님.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시죠? 예, 7별의 일 실상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나왔다. 7별의 일 실상 사건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동하고 있다가 80년 3월 14일 날 쌍둥이로 나왔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세원약밖에 없습니다. 예, 엄청난 이 비밀입니다. 이 간교한 야곱일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이 일과 이 일로도 변개했지만 육체가 또 안 죽고 영원히 산다라고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고 또 예수의 피로 세언약해야 되는데도 자기 피로 세언약한다고 거짓말하고 있죠. 성경과 안 맞으면 절대로 복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세언약한 게 아니죠. 성경과 안 맞기 때문에 엉터리요 가짜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들어서 증거를 해야지 됩니다. 예, 말씀을 들어서 증거를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간교한 야곱도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제 창세기 27장 35절에서 36절 보겠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에게 그 축복을 이삭이 해주게 됩니다. 네.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네,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나왔습니다. 에서가 장자였고 야곱은 차자였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복이 유업의 복이 그 장자에게 가는 것을 이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너무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라도 어떠하든지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했던 이 야곱을 왜 하나님은 사랑하셨는가, 왜 에서는 버리셨는가를 우리가 에서를 하나님이 미워하셨다고 하셨죠?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하셨는가? 로마서 9장 13절에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영계의 속사정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인생은 미련해서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에게 축복을 하실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7별도 배도하게 될 것이 다 예언되어 있는데 왜 배도했다고 허물하시는가? 인생은 그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보니까 인생의 마음을 몇천 년 전부터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죠. 네. 예,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 그릇에 맞게 가룟 유다로 예수님의 12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파는 자도 택하신 거죠. 네. 예, 이방 멸망자도, 이방 나라의 왕들도 하나님이 택해서 쓰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35절에서 36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말을 하죠. 이미 야곱에게 축복을 다 줬습니다. 야곱이 에서처럼 분장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장자 에서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받아냈어요. 그전에는 떡과 팥죽으로 무엇을 샀어요? 장자권을 뺏었다는 것입니다. 네, 장자권을 뺏었어요. 왜 에서를 미워하셨는가? 에서는 2가지 죄를 지었죠? 2가지 죄가 뭡니까? 네, 첫 번째는 장자권을 팔았죠? 네, 장자권을 팔고 그 다음에 2번째는 hen 여인과 결혼했다. hen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금하셨는데도 그걸 알고도 hen 여인과 결혼했다. 2가지 죄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이미 축복을 다 해주고 나서 에서가 들어오게 되죠. 사냥한 이 음식을 드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해달라고 들어왔는데 이삭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 아우 야곱이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라고 하셨죠? 간교한 야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다. 근데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야곱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도 초창기에 증거를 많이 했습니다. 야곱의 뜻이 도둑놈 사기꾼의 뜻이 있다 라고 잘 증거해 줬어요. 자기 거가 아닌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서 다 뺏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까지 다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하니 합당치 아니하니까 처음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번에는 2번째는 축복까지 다 가로챘다고 했죠.
예, 오늘날의 이 간교한 이 야곱이 오늘날에는 주님이 택해서 주님이 이뤄나가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간교한 야곱을 택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간교한 야곱을 붙들고 쓰신 것처럼 왜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지를 말씀을 알아야지 됩니다. 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다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3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라고 했죠? 네, 보겠습니다. 28장 3절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네,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그래서 오늘날의 간교한 야곱일지라도 비유비사를 허락하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불법한 야곱을 통해서라도. 불법한 야곱이 계시록이 많이 돌아갔기 때문에 불법한 야곱을 통해서라도 계시록을 열리기 위해서 비유기사를 알리기 위해서 주님의 모략으로 이뤄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로 야곱의 역사를 재현하시는 거죠. 일곱 별들은 아담의 역사를 재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 오늘날 간교한 야곱을 통해서 구약의 간교한 야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 지나간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한 야곱이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되어 있다. 예, 야곱을 통해서 계시록 5장 6절에 7뿔 가지고 12지파를 만들어서 비유비사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비유기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령들이 비유기사를 알아야 됩니다. 비유기사를 모르고는 절대 계시록을 열 수 없어요. 예, 일반 목자들은, 초보의 목자들은 다 문자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라도 그 계시록을 열기 위한 주님의 모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5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간교한 야곱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도 하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허락한 말씀이 있죠? 예, 허락한 것이 있습니다.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예,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간교한 이 야곱을 창세기 32장에서 보면은 천사와 씨름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천사와 씨름하기 전 간교한 야곱의 역사가 계시록 5장 6절의 사건입니다. 7별이 떨어지면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들었죠. 신천지 총회장도 7별 떨어지고 그 다음에 7뿔로 나왔다라고 진상토 75페이지에도 잘 증거해놨죠. 예, 7뿔의 역사라고 7별이
떨어지고 나서 4장 1절에 2일 후에 7뿔 하면은 실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교육장, 12지파장 세웠습니다. 12지파 있는 곳이 그 첫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창세기 32장에 천사와 씨름해서 이겨서 이스라엘은 이름 받아서 창세기 35장 2절에 이방신을 버리고 우복을 받고 있고 자신을 정결케 한 회개한 야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간교한 야곱도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회개한 야곱이 창세기 35장 2절입니다. 회개한 야곱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은 자는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이죠. 네. 예. 천사가 하나님의 인 가지고 와서 12지파 인치는 사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불법한 야곱이지만은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주님의 사랑으로 열어놓으셨다. 무엇을 해야만이 사함받을 수 있어요? 새 언약을 하면 모든 불법 다 사해주겠다. 먼저 이 새 언약은 불법 후에 새 언약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의 노정대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 신천지 총회장에게 잘 보여서 감투 하나 다 쓰고 상석에 앉아서 지금도 40년이 넘었는데도 이치가 맞지도 않는데도 말씀이 안 맞다는 것도 알면서 실상이 육하원칙에 안 맞다는 거 다 알면서 지금도 그 말이 맞다라고 열심히 하고 있죠. 예, 성도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제사함 받는 길을 열어줍니까? 제사하는 권세에 신천지 총회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예, 제사하는 그 권세도 주님에게 있고 2장 3장의 복도 누가 주셔요? 성령이 예수님에게 받는 거죠. 신천지 총회장이 영생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구원시키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불법 속에서는 60만이 되고 100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 입 맞을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언약의 말씀이 사람의 음성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이다. 주님의 음성 듣고 회개하는 자는 야곱집에서 잿가를 떠나는 자는 신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새언약 하면 신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다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해도 다 알 때가 있다. 이 하나님은 간교한 야곱도 택하시고 구약의 하나님도 간교한 야곱을 택하시고 오늘날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도 간교한 야곱을 택하시는데 다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의 향과 금대접의 역사도 다 예정되어 있다. 약속되어 있고 작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어떤 말씀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신다라고 하셨죠? 예, 택하신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아무나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택하셨어요. 간교한 야곱을. 계시록 5장 8절에 내승물과 금대접의 역사도 주님이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나기도 전에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 14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네,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 있느뇨? 그럴 수 없다. 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버림받았는가를 말씀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육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16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 마음이시죠? 하나님을 또 뭐로 비유하셨습니까? 토기장이로도 비유하셨죠? 여기 15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7장에 내가 원한다고 해서 임치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계시록 12장에 남자아이가 되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2장에 남자아이만 되고 싶어 하잖아요. 남자아이도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마음 비워서 진실하게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거예요. 네, 진실한 중심으로. 근데 다 원한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산에 가가지고 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매달려서 계시록 12장에 남자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아무리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다고 남자아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택하셨어요. 택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5장 8절의 향과 금대절의 역사도 주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요한이 다 기록해놨죠? 예, 그 택한 자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는 거고 택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죠? 청한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했습니다. 택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우리 새언약의 이 교회를 보면은 계시록 5장 8절이라고 하면은 완전히 무시하죠? 예, 무시하고 조롱하죠? 계시록 10장에 책도 안 먹었다. 남자아이도 아니다. 계시록 6장도 아직 안 이루어졌다 하니까 완전히 무시하는데 때가 되면 주님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시고 첫 열매를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뜻이 뭡니까? 인생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잃었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신다는 거죠? 말씀으로 심령을 창조하시겠다. 불법한 야곱은 비유기사를 허락했지만은 거짓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창조가 이루어질 수 없다. 다시 새언약을 해야지 된다. 새언약만 하면은 사함받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새언약을 통해서 알리는 것입니다. 예. 신천지에 많은 그 백성들이 그 강팍한 그 바로도 하나님이 택하셨죠? 내가 능력을 보이시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강팍하게 한 그 바로도 애굽의 그 바로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에게 힐문할 수 없어요. 트집을 잡아서 따져 물을 수 없어요. 예, 누구의 마음이에요? 토기장이의 마음이죠? 예,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1절만 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예,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쓰는 그릇, 하나는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다. 예, 귀에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24절에는 이 그릇은 우리인이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서도 부르신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늘날에 새언약을 해서 이긴 자가 되야지만이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만국 다스리는 철장 권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네, 주님이 높여주시고 주님이 올려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만이 이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야곱에 대해서 타락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의 본이 누구라고 했어요? 불법한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의 본이 이 타락한 이 야곱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3장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들으라. 청컨대 들으라. 근데 그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괜히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육적 이스라엘 백성도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 말씀이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말씀을 다 안 열어주셨는지 선지자가 이상을 보지 못하고 점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육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네,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이 공의는 공평한 도리가 되겠습니다. 공의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미 그들이 말씀의 지식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따로 행함 따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에 속했다. 그런데 지금은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왜 낮은 자를 들어서 말씀을 여시고 말씀을 허락하셨는가? 교만한 자, 강박한 자, 있다고 하는 자들, 지혜 있는 자들을 다 낮추는 역사 하시는 것입니다. 예, 교만한 자를 다 낮추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낮은 자를 통해서 말씀을 열어주신 것은 아무 육체라도 영광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사들이 말씀을 못 받았고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 똑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 똑같이 기다리는데 성령의 귀 있는 자만이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자만이 영접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는도다.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 살을 먹고 그 뼈를 꺾고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서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하나님 백성을 달달달달 볶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그 권세자들이 다 자기 욕심을 다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행한 대로 악한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응답지도 아니하시고 얼굴을 가리우시겠다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한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예, 부르짖어도 응답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를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열지 못해요.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가리우시겠다.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고 자기가 만족이 되면은 성도들을 통해서 만족이 이루어지면은 평강을 외친다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고 입에 채워주지 않으면은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싸울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예,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을 만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낯이 캄캄할 것이라. 네,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하고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이 선지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며 선지자다 선견자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미래의 일을 선도하는 일을 해야지 돼요. 백성들을 미래의 일을 알려주고 계시의 말씀, 무시의 말씀을 먼저 깨달아서 백성들을 선도하는 일을 이 선지자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고 듣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무시가 다 봉한 책임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 비유비사를 모르는 저 도의 초보의 목자들도 하나님이 가리우셨고 오늘날의 유괴자녀 이 불법한 야곱의 백성들 그 인도자들에게도 다 하나님이 가려놓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선견자가 부끄러워 술객이 되며 선견자가 부끄러워하고 또 술객이 수치를 당할 것은 그들이 입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이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교통이 이루어져야만이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만이 묵시의 말씀을 깨달아서 통달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때에 따른 양식을 먹여주는데 신천지는 40년이 넘어도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재탕 삼탕하고 있죠? 더 이상 들을 게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보십시오. 신천지 총회장의 그 동영상을 보면은 레파토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상을 깜짝같이 그냥 다 속이죠? 바꾸죠? 예, 실상을 바꿉니다. 자기가 분리할 때는 실상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또 거기에 강사 전도사들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또 믿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또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는 미가서 3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불법한 이 야곱의 역사가 이 불법한 야곱의 역사가 생육하고 번성할 때가 있고 우리 이 새언약은 우리 성목사님이 97년 11월 15일 날 신천지 총회장과 마지막으로 변론하고 나오게 되어서 98년 3월 14일 날 계시록 5장 8절에 이 실상을 이루는 이 사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새언약 교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절에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는 그 사역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미가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신을 받아야만이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은 자가 야곱의 허물을 이스라엘 죄를 보이는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에 금대절의 사역자가 계시록 6장 해달별이 떨어지기 전에 망하기 전에 먼저 깨우쳐주는 선지자가 나왔다. 이 시대에 이 시대에 그래서 온전하게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저 신천지 백성들을 깨우치라고 살리라고. 그런데 그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죠? 강팍하고 교만해서 대적하고 해방하고 핍박하고 있었어요. 20년을 넘게 20년이 넘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쉬쉬하는 거예요. 우리 새언약에서 뭘 증거하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천지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주의 뜻입니다. 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5장 8절의 내생물과 금대절의 이 역사가 예수의 피로 새언약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의 피로 새언약하는 것은 진리가 있는 곳에서 말씀을 온전하게 열어준 곳에서 새언약만 하면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에 모든 불의 불법 기억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의 피공로 입은 자가 새언약만 하면 영원히 온전케 되는 역사라고 하셨습니다. 온전케 하기 위해서 새언약해라. 지금은 묵시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할 때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내가 말씀의 법을 알아야만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 받는 거예요. 네. 법을 지키는 자가 복 받는 거죠? 네. 예, 법을 지키는 자가 복 받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반드시 불법 역사 후에 이 새 언약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이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18절에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다시 유월절 먹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네. 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새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져야지 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마음에 이루어져야만이 내가 말씀으로 성전이 지어져야만이 이 겉사람도 이 속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예,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또 시간이 되어서 여기서 마치고 오늘 증거하지 못한 말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